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분노도 잠잠해지고 세상도 고요해졌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월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여인들이 새벽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셔진 돌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놀란 토끼처럼 눈만 끔뻑끔뻑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분명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명의 성인 남자들이 모여야 겨우 열 수 있는 예수님이 모셔진 돌 무덤의 큰 문이 말이에요. 게다가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여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야생동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한 것은 아닐까? 여러 생각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문득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무덤의 무거운 돌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의 계략도, 로마 군인들의 날카로운 창칼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의 권세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도 결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이기셨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 그 찬양도 너무 좋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정말 그 찬양 들으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민수 형제님 간증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메시지와 너무 잘 맞아서 아주 하나님께서 잘 맺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우리 영상 방금 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으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뭐죠? 예, 이 죄와 죽음의 문제죠. 죄와 죽음의 문제로 우리는 심판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이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호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으로 결국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본인의 필생의 과업이죠.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5절에서 14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박혀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이제 표로 그리면 그 다음 화면이요. 지난 설교 때도 보여드렸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아담처럼 죄짓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 그 사람은 주인이 죄였어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시대로 살았죠. 우리의 지성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였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죠. 우리의 몸은 늘 죄의 지시를 받고 죄를 짓는 죄의 종, 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는 지옥 형벌이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성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의지는 순종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의를 행하는 몸이 됐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대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또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 세상의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크겠어요? 어떤 복이 가장 큽니까? 이 복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김유세 형제님께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현찰의 복은 없느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비록 현찰의 복은 없을 뿐이지만 가장 큰 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형수였죠. 사형수.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였어요. 그리고 몸은 죽게 돼 있었고 당연히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사형수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사형 집행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석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면했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약간 조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죄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구원파의 교리예요. 말씀은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빈 문서가 없죠.
이 사실을 구실로 삼아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분노하셨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키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분노한다고 자기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죄는 끔찍하고 정말 최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끔찍한 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죠. 죄가 우리가 싫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정말 싫어서 저도 죄가 싫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죄 짓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뭔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로마서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자 12절을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됐으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을 입어서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엄밀하게 하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으므로, 그러므로 12절에 뭐예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복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는데 분명히, 그런데 마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12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잘 보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난 생각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나요? 어떠세요? 죄를 지세요?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지시나요? 막 이제 헷갈리죠.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죄 짓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하셨지만 사탄은 살아있잖아요. 또 죄도 여전히 남아있죠. 왜요? 그 죄와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이제 사탄과 죄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제 결국은 숨만 붙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여러분, 공산군이 패배했죠. 그래서 물러갔어요. 근데 여전히 남한에는 지리산 같은 곳에 이 빨치산 게릴라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세력을 펼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하시려고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죠? 그 마지막 심판을 왜 지금 안 하시나? 왜 사탄을 지금 안 없애시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구들, 그 사람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구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어떤 초신자의 고백인가요? 초신자의 고백? 아니죠. 인간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성숙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비참하대잖아요, 본인이. 이 죽을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냐,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이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뭔가 보면 영혼 안에 내재된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이에요. 영혼 안에 내재된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 그래서 이 장면은, 방금 읽은 우리 7장의 이 장면은 뭐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맞서 싸우는 전쟁과 같은 장면이에요. 전쟁의 상태.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 꼭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항상. 그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서 나를 비참한 상태로 만든다. 꼭 지는 장면 같아요. 죄의 법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항상 죄에 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이 부활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신다.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정죄를 안 받아요. 정죄는 뭐죠? 너 죄인이야, 죄 지었어, 죄 있지, 그런 말을 안 듣는데요. 이상하다. 우리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죄를 짓는데 또 정죄하지 않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법이 작동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은 뭔가 보면은 성령이 통제하고 활동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세력이다.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법 아래 있어요. 늘 죄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맡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받지 않아요. 이제 절대적인 지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인간은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법밖에 작동을 안 하니까. 죄밖에 지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맞서 싸워서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세력이 서로 우위를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의 법이 우세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죄의 법이 우세할 수가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상대적인 것인데, 여러분, 마치 우리 6.25 전쟁 후에 공산 게릴라들이 남아서 득세할 때가 있었죠. 그럼 비슷한 거예요. 죄가 득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게릴라들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 남한 정부가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안에 죄가 득세한다고 해서 성령의 법이 무너지고 다시 죄의 법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우리가 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지만, 죄가 내 안에서 뭔가 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죄의 법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화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화될 수 있다.
그게 생명이 성령이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랑 비슷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살지? 예. 이상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성령의 법이 약화돼서 마치 게릴라가 득세하면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예. 그렇듯이 죄가 득세하면 우리의 영혼이 엄청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았던 분 중에 정말 예수님 분명히 믿었고 교회 사역자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직장에서 술판을 본인이 주도해서 버리고 아내하고 이혼하겠다고 막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그래서 거의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였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분이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초신자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낮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죄 짓지 말자. 아니,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죄 짓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잠을.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을 제가 깨어 있었어요.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낮에도 비몽사몽, 밤에도 비몽사몽. 정말 죄를 안 짓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황홀했어요. 야,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상태도 있구나. 그런데 웬걸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죄를 지을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졌는데 그때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보고 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돼요. 그죠?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었는데 두 개의 법이 싸워서 내 안에서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는 거. 전선이 형성돼서 싸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 때문에 정말 괴롭다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괴롭다, 슬프다, 가슴 아프다, 비통하다.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이렇게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지배는 남아있고 죄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죠? 승리하고 싶죠. 늘 죄에서 져서 패배하고 싶지 않잖아요. 승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늘 이제 그것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암송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 가면은 계속 죄를 지면 죽어요. 이게 죽는다는 말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는 막 겁이 나죠. 이제 죽는데 그럼 또 심판받는 거야? 뭐 이러는데 구원 못 받은 건가?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영의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는다. 영. 우리의 영이 죽는다. 여러분 영의 생명력을 잃으면 죄를 계속 지으면요. 우리의 영이 약화된다 그랬죠. 성령의 법이 약화되고 그럼 우리 영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몸의 행실 그랬는데 몸의 행실은 뭐냐면 이제 몸이 짓는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짓는 죄악들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저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계속 죄를 지으면 영이 죽은 상태 같이 될 것이고 성령으로 계속 죄를 죽이면 영이 생명력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영으로 살고 싶죠? 예. 그렇다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죄를 죽이라 할 때 이 죽이라의 시제가 현재 시제. 예.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라는 뜻, 진행을 말해요. 계속. 그래서 한 번 죄를 죽이는 거, 예. 내가 정말 이 죄를 극복했어. 드디어 한 번 극복했어. 그게 죄가 죽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죄를 죽이는 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예. 계속 죽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때는 어때요? 완전 죄의 법밖에 없잖아요. 예. 마음이 시꺼머져.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확 들어왔어요. 예. 그렇지만 죄는 여전히 있죠. 예, 남아 있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성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겨서, 예, 죄를 죽여서 저렇게 완전히 성령의 법만으로 사는 사람, 저렇게 되는 것. 근데 저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예, 그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몸이 끝나고 몸이 죽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저렇게 되는 거죠. 성화되는, 완전 그게 이제 뭐죠? 영화롭게 되는, 그때 이제 저렇게 완벽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저거예요, 그죠? 성령의 법으로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싸우고 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죄는 또 뭐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 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을 갖고 계세요? 죄가 뭐?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라고 해주셔서. 예,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셨고 성경 공부 많이 하셨고, 죄가 뭐죠? 죄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미워하지 않고, 또 뭐예요? 음란하지 않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이 겉으로 드러난 죄들은만,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7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나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맞아요. 200번. 예, 200번을 하더래요. 보통 하는 사람이. 8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인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죽이자면, 거짓말하지 말자, 또 뭐 욕심 부리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죄를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계속 이 염주 돌리는 거잖아. 예? 미워하지 말자 하나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 다시 돌아와 염주가. 여러분, 계속 뭐 죄를 죽이자고 하는데 이게 제자리도 걸음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하나요? 거짓말만 하나요? 죽여야 될 죄가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그럼 하루에 수만 가지를 막 이렇게 맨날 죽일 수가 없죠. 이렇게 못 살죠. 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죄가 뭘까? 예? 죄를 죽인다 할 때 그러면 이 열매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줄기, 뿌리를 딱 제어하면, 예, 열매가 안 맺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다 다녀오신 분들 알죠? 죄의 열매 따려고 하다가 일생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산다. 근데 이제 죄의 줄기, 뿌리를 뽑으면 죄를 안 짓게 되니까,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 예. 벌써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죄 그러면 이제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은 내적인 외적인 태도, 예. 죄,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이게 죄인데,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죄는 뭐죠? 이 우주의 중심을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내가 그 우주의 중심에 서고 모든 만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해야만 해, 이렇게 사는 게 죄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거역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죄를 죽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대감과 거역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덜 맺혀지게 됩니다. 열매가 덜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뭔지 분명히 아시겠죠?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인데, 이 죄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지 않고 살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죄의 지배로 들어가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면 강팍해져요,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도 느끼다가 점점 무뎌지면서 강팍해진다. 강팍하다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주 담대해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는 상태, 이게 이제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 저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냥 확 판 게 아니죠. 가룟 유다도 굉장히 고민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네가 지금 날 팔려고 한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같이 이 음식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가 말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팔려고 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가룟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할 일을 어서 가서 행해라. 그러니까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네. 그러고 이제 팔아버렸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후회했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했는데 회개는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은 그 마지막이 참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강팍한 거, 회개하지 못하는 거. 자, 그다음에 죄를 죽이지 않으면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명. 자,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길을 가버렸다.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대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뭡니까?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외우세요. 얼굴을 구한다 뭐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교제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교제한다. 주여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십시오. 왜? 뭐 봐서 뭐 하려고 얼굴을
뺨 한 대 맞고 싶냐? 막 이런 그게 아니고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주님 임재를 저에게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죄를 계속 죽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셨다. 이게 뭐냐면 임재를 거두셨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활력, 에너지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육의 힘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영의 힘으로, 영의 생명력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버려, 차단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비실비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도 여러분 뭐예요? 그냥 덤덤하고 거기서 활력이 안 나와, 기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의 축복들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나를 지켜주시죠. 평화를 주시죠. 그런 것들을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식물인간,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죄를 죽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뭐냐면 창조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질문이 뭐냐면요. 보면 첫 번째 질문,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뭡니까?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근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빛이세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빛이고 하나님이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내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스스로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 1등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나와서 상 받아가지고 영광 받으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내가 반사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반사하는 영광인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영광이 반사가 안 되잖아요. 이 거울이 반사돼야 되는데 거울이 시꺼매가지고 반사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삼손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 우리가 돈을 원하잖아요. 삼손 그 힘으로 뭔가 해서 이렇게 돈벌이에 썼으면 민수 형제님 그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힘,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능력, 뭐 어떤 사람은 뭐 씨름 선수, 뭐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능력이. 그거를 돈 보내서 쓰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거를 글쎄 삼손이 어떻게 썼어요? 이제 부르심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막 살아가지고 뭐 부르심을 못 이루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죠?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고 방황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냥 부르심과 창조 목적 이런 거 관심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지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면서 아이고 하나도 못했어요. 숙제를 하나도 못했어요, 주님. 아이고 저 하다 말았어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력을 차단시키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생이 파괴돼요. 그래서 죄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죽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죄 죽임에 힘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죄를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죠? 죄를 안 죽이고 가만 놔두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죄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죽이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죽이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를 죽이라, 이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7절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루신 모든 일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내가 뭘 죄를 이길 기초가 없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죄를 이기게 하거든요. 사탄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믿게 해요. 여러분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게 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번번이 너 죄 짓고 넘어지면서 무슨 어떻게 네가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죄를 죽인다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사탄이 압박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어 버려요. 또, 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살 것이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나. 여러분 그 나가 원래 나의 모습이라는 거 아세요? 원래 나의 모습이에요.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된 나, 그게 나예요. 진짜 나. 그럼 옛사람, 죄 짓고 살던 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망가진 나예요. 왜곡된 나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우리도 원래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죄 짓고 하면서 우리도 죄 짓고 하면서 우리가 망가져서 그 망가진 옛사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코비치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그 오리지널 디자인 오브 휴먼 빙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뭐냐, 이거 왜 배웠어요? 우리가 나의 원래 모습을 찾으려고, 알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나의 원래 모습은 이 새 사람이에요. 변화된 새 사람이 나의 원래 모습. 복음이 우리를 오리지널 형상으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 그게 이제 새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마치 거지 왕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왕자. 원래 출생 신분은 왕자인데 그냥 평생을 길바닥에서 살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내가 왕자구나 해서 궁궐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궁궐에서 사는 삶이 이게 고달픈 거예요. 오히려 어색한 거야.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죄를 죽이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죄를 죽이려면 또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죽여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죽여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걸 생각해요, 그죠? 예. 굉장히 막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야,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화를 좀 덜 내자, 온화한 성품을 함양하자, 뭐 이런 거.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성경에 화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참 온화한 성품을 이렇게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화를 최대한 덜 내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온화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봤어요. 딱 보면은 정말 굉장한 저 사람 성품이 참 인격이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를 위해서 갈고 닦은 거야, 그냥. 영업 세일즈맨이. 여러분 그게 죄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겉으로 볼 때는 죄 죽인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온갖 불경건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의지가 강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 어릴 때 엄격한 부모님 밑에 살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죄 안 짓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의지가 강하고 부모님이 교육을 잘 지키면 죄를 많이 안 짓고 살죠. 근데 그게 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의지로 자꾸 자기가 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죄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그게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는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겁니다. 죄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죽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서 죄를 죽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네. 아시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를 죽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령이 죄를 죽인다. 그러면 성령님 죽여주세요. 이러면 되는 것이냐?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이렇게 순종하고자, 그전에는 이렇게 막 그 하나님 말 듣기 싫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은혜를 쫙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되므로 죄를 이깁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예. 우리가 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죄를 이기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정말 최대한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이것도 이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예, 우리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가 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혜는 시작.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 예.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예? 은혜 받으려고 애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기 피곤하기보다는 은혜 받으려고, 예. 은혜 받으려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야, 참, 예. 감사하시죠? 표정이 굉장히 막 애매모호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 은혜의 문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러면 은혜의 문이 확 닫히고 죄 안 짓고 막 버티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런가요? 아니에요.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 짓는 상태인데 주님 도와주세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실 때 회초리 들고 이렇게 안 할 거야 막 회초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순종할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최대한 애를 써야 됩니다. 바빠요, 바빠. 나 바빠.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말씀 묵상 계속하면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을 밀어내기 때문에 또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죄를 죽여요. 근데 죄는 기도를 죽여요. 여러분 자꾸 내가 기도하기 싫다 막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기 싫을 때 왜요? 자꾸 죄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기도가 사실은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친밀함이 죄를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다 같이 이걸 분명히 아시고 그래요. 친밀함이 힘이다. 친밀함이 죄를 이기는 힘이다. 그거를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이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르심을 따라. 아까 죄를 안 죽이면 이제 부르심을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막 살면 죄를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죄를 죽인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기도 하지만 또 증인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증인의 영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부으세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서 이 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향하도록 또 너의 행복만을 추구해라 이렇게 끌어당겨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삶이죠. 로마서 6장 13절.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 몸을 어디에다 바칠지를 이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꼭 세상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나중에 이제 언젠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나는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뭐 교회에서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얼마든지 직장에서도 정말 거기도 이제 영적 전쟁터니까 거기서도 이제 치열하게 전쟁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죄에게 바칠 것이냐를 의지적으로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의지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헌신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싹 가고 자기 행복 축으로 싹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좀 소홀해지면 당연히 내 거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부르심 관심이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죽이지 않고 그냥 종교 행위만 계속하는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르심을 알고 그에 따라 살면은 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죄가 틈탈 겨를이 없어요. 위에 거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계속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요. 그리고 은혜가 막 쏟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이제 생명력이 넘치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준비하시다가 본인이 오히려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들더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심 따라 살면서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죄가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나는 정말 괴롭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고 또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모든 축복들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기쁨이 또 평안이 사랑이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이겨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내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